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참 믿음을 지키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으시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시간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예배 안에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믿고 하라.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의 평화 속에 그분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그 속에 자유하라.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밤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광명한 그 빛바움에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 힘차게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 넘어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열만히 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하나님 나의 맘속에 차고 넘어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영원히 주를 찬양. 영원히 주를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실패가 곧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더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오 하나님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되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주님이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싫은 질그릇과 같은 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오 하나님 내 삶의 동행자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쓰러지나 다시 더 예수의 생명이 내 안 나의 약함이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나의 아픔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나 가난함도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니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
계실 때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 우리가 그 부르심 따라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 되길 원해요. 오 주님, 나의 약함은 나의 오 아버지, 나 쉬실 때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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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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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왕 나의 주, 만왕의 만유의 주, 존귀하고 거룩한 아름다우신 주님 예수,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왕 되신 주께 예수, 예수, 존귀하신 예수, 어린 양 존귀해. 예수,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 나의 하나님 예수, 어린 존귀한 거룩한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약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있음을 이 시간 기뻐하며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이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충만히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 임재하여 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너무나 약한 저희들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약한 데가 감되신 주님 또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 우리의 무능력이 모든 것들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이 날마다 하나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심 따라 하나님이 주님이 계신 길을 따라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고백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충만히 이곳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또 도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수요 예배와 또 기도회에 나온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목장 모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톡 그룹 콜이나 네이버 라인 이 영상 콜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 목장을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목장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목자님들께서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목장 보고서를 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복을 위한 52일 느헤미야 9시 기도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딱 2주일 남았습니다. 15일 남았는데요. 끝까지 7월 29일까지 기도에 잘 참여를 해주시고 또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금식하는 것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일정과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다 이제 주일날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교회에서 주일날 하게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또 많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안전하게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중직자들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거나 최근 또 14일 이내에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를 해주시고 다른 사람과는 2m 이상 거리를 두시고요. 교회 입구에서 체온 체크, 손 소독, 또 이름 작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끔 예배 진행하다 보면은 마스크를 내리고 노래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안 됩니다. 노래할 때든 뭐 할 때든 항상 마스크를 꼭 잘 착용하시고 모든 예배에 참여를 해주시고요.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시고 개인 성경책을 지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조승호 전도사님께서 휴가를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희 목사님 귀한 말씀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격려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1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갈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약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이 출애굽기는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그 수가 매우 많아졌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칫하면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많아졌다고 생각하며 넘어가기 쉬운 이 구절은 사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 400년 전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언약의 두 가지 내용, 곧 약속의 땅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는 언약의 내용 중에 많은 자손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을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보호 아래 두심으로 한 가족에서 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약 400년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언약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신 것입니다. 즉 출애굽기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언약에 대해 신실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두 가지 언약의 내용 중에 많은 자손에 대한 것은 성취되게 하셨으니 이제 약속의 땅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성취해 가실 것인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인지 마치 그 기대를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듯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언약을 모두 성취해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갈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고 그들과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과 아브라함 언약과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언약을 맺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하게 준비할 것을 명하셨고 약속하신 때에 시내산 정상에 연기와 불꽃의 형상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왕이 없던 이스라엘에서 왕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모세,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임명될 아론만을 산 정상으로 부르시고 다른 백성들은 절대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곧장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만을 산 정상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아무런 죄를 지은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룩한 자, 의인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만을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셨던 이유는 그들에게 조금의 죄도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역할, 곧 직분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왕과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만을 산 정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내산 정상에는 하나님이, 그리고 시내산 정상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시내산 정상에는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자 하셨습니다. 앞으로 자신들이 순종해야 할 계명인 율법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할 것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신들을 돌봐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경험, 그로 인해 샘솟은 감사와 사랑이 자발적 순종으로 이끈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이 피의 절반은 제단을 향해 그리고 피의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 하며 거기에는 서로의 생명이 걸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 스스로 순종할 것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순종에 따르는 생명과 불순종에 따르는 죽음이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언약과는 분명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실 때에는 자신이 전적으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언약에는 아브라함의 생명이 걸려있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두 언약 사이의 차이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언약과 비교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셨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언약을 맺는 당사자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모세라고 하는 존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그와 직접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율법을 주실 때에도 또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항상 모세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맺어진 이 언약을 흔히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모세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특별히 모세를 두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두 가지 언약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자손과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 성취되게 할 것이니 너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믿으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언약과 율법에 대한 순종은 생명으로, 불순종은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모세 언약, 이 두 가지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쌍방 간의 그 자발적 합의에 따르는 모세 언약이 체결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언약이 체결되었으니까 그 결과물로 일종의 계약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듯 모세가 하나님께 돌판을 받기 위해 다시 시내산 정상에 올라 40일을 머무는 동안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벌어진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졌고 이 불안을 참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줄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아론은 그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언약을 맺은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을 형상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제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함께 있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맹렬히 진노하시며 그들을 모두 진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서로를 향한 헌신과 순종에 대해 생명을 걸고 맺은 모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두가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이와 유사한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순종하여 죽음을 선고받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 말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이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셨던 그 언약,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주셨던 언약은 너무도 닮아 보입니다. 두 언약 모두 순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고 불순종에 따르는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쫓겨나 버린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을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진노를 거두신 것일까요? 맹렬히 진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진멸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분께서 어째서 이토록 잠깐 사이에 그 뜻을 돌이키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11절부터 13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의 호소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불순종한 아담이 단 한 번의 실패로 에덴 동산에서 영영 쫓겨났던 것과는 달리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화를 내리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로 진멸당할 위기가 올 뻔했다는 것도 전혀 몰랐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뜻을 돌이키셨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모세의 호소가 무엇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멈추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아담과 맺으셨던 언약과는 무엇이 달랐기에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신 것일까요? 아담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어주신 이 언약은 순종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았던 그 두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 사이에 두셨던 그 모세라는 존재와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었던 근거, 바로 아브라함 언약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 사이에 세우신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그 호소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인정이나 긍휼함에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면서 그저 하나님의 감정에 호소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언약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자손이 나게 할 것이고 내가 그 자손들이 약속의 땅을 얻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는 내가 행하는 일을 신뢰하며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깨지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논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자 모세, 그리고 모세가 용서에 호소할 수 있었던 근거 아브라함 언약, 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 아담의 때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경험하여 하나님과 순종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쉽게 불순종을 행했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경험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노의 대상이 되기 일쑤입니다. 진멸을 당했어도 벌써 몇 번은 당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마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여기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완전한 왕이요, 완전한 선지자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서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 모든 언약이 성취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근거로 우리의 용서를 위해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호소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마땅히 겸허해야 하고 혹시라도 내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산에서 내려온 모세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해 듣고 자신들의 행동이 죄를 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후에 진심으로 슬퍼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들을 떼어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파기되었던 모세 언약을 다시 체결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깨어진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슬퍼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얼마나 슬퍼했느냐 또는 얼마나 철저히 죄를 뉘우쳤느냐에 따라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더 슬퍼해야 하고 얼마나 더 철저히 죄를 뉘우쳐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슬퍼함과 우리의 처절한 그 죄의 뉘우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음이 달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받지 못한 것인지 끝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슬퍼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얼마만큼 뉘우쳐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우리의 슬픔과 어떤 행위 그 자체에 달려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편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할 때의 태도는 중요합니다. 절대로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태도 이전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여 호소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해 볼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보여야 하는 태도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존재와 호소가 이스라엘을 진멸로부터 건졌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순종의 언약을, 모세의 언약을 다시 맺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호소와 일하심이 없다면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눈물만으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자격이나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역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로 진정한 회개는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감사와 믿음, 사랑과 겸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소생시켜주고 결국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으로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깨어졌던 그 순종의 언약이 다시 체결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까지 비록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더라도 진정한 회개 속에서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누리시며 다시금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나면의 선동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붙드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언제나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인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용기와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게 하소서. 진정한 회개 안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호소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승천하여 주심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시금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 그 겸허한 마음을 아버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며 나아가지만 너무나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많은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더욱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분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이런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신의 마음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샘솟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고 싶어하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께 점점 더 나아가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항상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암으로써 우리가 비록 우리가 기대함으로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회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 회개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회개의 자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회개가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샘솟으면 샘솟을수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그리스도를 인하여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회개를 마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이것이 그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나와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길 원합니다. 반복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좌절하지 않고 주님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듯 우리도 가족 간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향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언제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화평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언제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또한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회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지극한 정성으로 회개했는가, 내가 얼마나 나의 죄에 대해 얼마나 더 슬퍼했는가에 더욱 집중을 하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오히려 점점 더 이런 좌절감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회개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도 이러한 우리의 아버지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셨으니 받아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낙소하시고 이러한 나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러하게 아버지 하나님 좌절감에 눌려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양의 마음으로
나도 나 자신을 용서했듯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또한 내 이웃 아버지 하나님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을 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내 가족 아버지 하나님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용서 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화평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속한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해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관계가 언제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왕 계시는 나와 그리스도께서 왕 계시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화평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나와 나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여러 가지 묶인 것들이 풀릴 수 있듯이 회개 안에서 풀릴 수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 나와 내 주변 사람들 사이에 묶여있는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또한 풀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언제나 그 가운데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저주한 상황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어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또한 찬양하시며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우리 성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희롱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희롱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정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날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쓰며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 목장 모임을 통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9시 기도를 통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모든 방역수칙을 지켜 안전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는 사역에 잘 그것을 감당하면서 아버지 예배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로 한 번 모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 찬양과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하나씩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한 번의 그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삶의 문제들과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문제들과 아버지 하나님 영적 어두움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접속하는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단한번의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준비한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만나는 역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술적으로 좀 낯설적인 만남이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 정규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통해서 다시 성도의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며 나오는 순간 주님의 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서로의 어려운 문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참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위한 그 기도의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서로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고 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52일 세복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9시마다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그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준비 중에 있는데 각 부서의 교역자와 교사분들 그리고 각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이 여름 사역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잘 진행되고 또한 잘 마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론을 주제로 준비하는 1, 2 청년부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 교회에 모인다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한 1, 2 청년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 위기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앞두고 우리가 여러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어부터 교회에 모두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일학교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충만하지 않은 이 환경 가운데 여러모로 함께 머리를 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이전과는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교사분들과 모든 교사분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특히나 이번 여름 사역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신 우리 박사님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주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증명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가 되어 모든 시간되어 모든 순간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맞춰주신 모든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사질 없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고 이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부는 교회로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어쩌면 이제 영원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특수한 상황으로 드리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왜 다시 교회를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여러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이 시대에 다시 교회를 모여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이 교회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섬겨주신 강사 목사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귀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적절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진행되는 과정마다 모든 교역사와 또한 청년부 임원들을 위하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청년들이 이 여름 사역을 위하여 아버지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소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점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명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귀한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평탄하지 않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국교회가 그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그동안 잘못해왔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며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주님께서 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구해하는 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언제나 살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 봅니다.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실험을 거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들이 있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나타나서 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방역에 잘 동참해서 확진 속도가 최대한 늦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해결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지 어느덧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좋은 백신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임상 실험을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로부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종식되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또한 국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성도들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의 삶이 다시 아버지 정상화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시는 지혜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일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시기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온 국민이 방역에 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 속도가 최대한 늦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지역이 다가옴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휴가를 계획하고 또한 많은 이동 시대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휴가를 잘 보내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방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휴가 기간이 다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뒤에도 이후로도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들만 속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한 육신의 어떤 건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모든 이들이 아버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과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경험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일어난 모든 기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하루 멀어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선교, 환우, 쇠가족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하루에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상식 선교사님 그리고 김진호 선교사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두려운 마음에 처해 있을 환우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교회를 찾아온 새가족분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는 달리 찾아온 교회에게 거주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루하루마다 정말 많은 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원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김상수 선교사님과 김진호 선교사님께 있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하여 밖길을 돌아다닐 때에는 통행증이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임들은 당연히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께서 각자 맡겨주신 아버지 사명의 길을 잘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가 여전히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저 선교사님의 선전한 기억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께서 사역하시는 그 모든 교회와 가정 아버지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과 다시 많은 환우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분들 함부로 밖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상도 취하지 못할 정말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많은 분들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건강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그 믿음을 붙들어보고자 아버지 하나님 남의 교회를 찾아온 수많은 생각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분들 중에서 찬양하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해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무너진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소생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이 확고히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더욱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과 그 신앙이 이전보다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모든 남연의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